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정말 헌신적인 순종과 충성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며 동물들을 잘 돌봐서 결국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과 헌신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구원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성도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홍수를 이제 다 가라앉히고 방주 안에 모든 사람과 동물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홍수 때 물에 떠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다 가라앉으면서 방주가 땅 위에 얹히게 되는데, 이때 만일 물이 가라앉을 때 방주가 땅 위에 있지 않고 바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다 파멸당하는 거죠.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물이 줄어들면 물이 바다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가라앉을 때 방주가 바다로 떠내려갈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방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악인은 심판받게 하시지만 의인은 꼭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구원의 심판인 겁니다. 지금 세상을 봐도 이 세상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또 여러 독재자들, 세상에 여러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이 완전히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악에 억눌리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심판하시며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악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정말 또 온 세상이 악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다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종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종말에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 종말 전까지는 세상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무지개 약속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늘 무지개를 보시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셔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홍수 전에는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홍수 후에는 동물까지 먹게 해주신 겁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창조과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홍수 후에 인간 삶의 환경이 더 많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동물을 먹게 해주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동물을 먹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 존중을 얘기하실 때 인간의 생명 존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피를 절대로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처 나서 피 흘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절대로 해치지 말고 존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그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정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일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말씀이 홍수가 끝나고 구원을 완성한 것으로 끝냈다면 노아 인생은 정말 흠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한 후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재배했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는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추한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셈과 야벳에게 얘기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쳐서 아버지의 그 취해서 잠든 모습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이죠. 노아는 잠에서 깬 후에 함을 저주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속이 시원한 일이었을까요? 노아에게도 큰 고통이죠. 함에게도 고통이고 가문에도 고통입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또 노아의 실수, 두 번째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구원 사역을 마친 후에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고 추태를 부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실수도 인간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방심해서 나온 실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갑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가 자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은 아합이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만 갑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가 자랑한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죠.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입었다고 내가 이런 지위가 있고 이렇게 멋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갑옷을 벗을 때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잘 마쳤을 때 자랑하는 겁니다. 인생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며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비로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랑하는 건 아니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나면 방심하게 되고 혹은 교만해지고 게으름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한 가지 이유는 대형 교회는 눈에 띄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실제로도 대형 교회는 교만해지거나 방심하거나 실수할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공했다. 외형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섬기며 부흥하고 성공하면 그런 성공한 인간적인 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지도자가 아무래도 교만해지고 교회에서 독재하게 되고 또 세습하거나 사욕을 부리거나 혹은 교인을 무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노아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최고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아마 교만과 방심 속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노아의 말년에 이런 실수 때문에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를 험담했죠. 이 함의 험담은 노아의 실수보다도 훨씬 더 큰 악입니다. 그래서 함은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저주를 꼭 했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이 정말 이런 저주를 받을 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나 큰 무서운 죄냐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처할 만큼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험담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를 험담하고 아버지를 모욕한 것은 정말 무서운 악이고 죄인 겁니다. 그러나 꼭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 지도자나 어른들을 험담하고 모욕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또 부모님이나 지도자가 아니어도 다른 그냥 평범한 이웃, 심지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하고 험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실 때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제 한 사람을 모욕하고 말로 욕하고 마음으로 화내고 이러면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할 만큼 무서운 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함의 험담의 문제는 부모님을 험담하는 것이나 지도자를 험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험담 모두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젊은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어른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하게 험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가끔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지금 당신들보다 더 나았을 겁니다. 물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 나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만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고 충성스럽게 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도 함부로 험담하면 안 되지만 우리 손이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험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노아는 의로운 삶으로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구원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구원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구원사역을 다 이룬 후에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우리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삶,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적인 정말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한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한 모든 선행은 해로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말년에 또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후에 실수해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성도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충성으로 그리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